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피로, 그 죽으심으로,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날에 이르기도록 빼앗기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만을 듣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새겨져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럼 주 안에서와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에 잘못된 귀신론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사실 자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분께서 이제 전화로 기도 요청을 하시는데 마귀가 이 귀신이 자기 마디마다 집을 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데 마귀가 마디마다 집을 짓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못 배운 귀신에 대한 말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도 귀신의 역사, 저래도 귀신의 역사, 이렇게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지어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고 뱀이 앉아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두려워했었고 또 축사한다라는 장소에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던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 가운데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공중 권세의 잡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아무리 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권세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단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덮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때였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란 집은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룻밤이 지나고 보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피가 발라졌었던 그 이스라엘의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임했습니다. 해방이 임했습니다. 출애굽의 영광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피가 발라지지 않았었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었던 이방인들은 바로왕의 아들부터 시작하여서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다든가 무슨 뱀이 어디에 앉아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말로다가 위협하고 또 겁을 주는 것에서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실제 귀신이 들릴 때는 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요.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 귀신도 있대요.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들어가서 돼지 수만 마리가 몰수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과 함께 내어 쫓긴 바 되어진 악한 영들입니다. 자신들의 있어야 될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귀신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 있었을 때였어요. 군대에서 이제 군종으로다가 조그마한 야전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 중대장님으로부터 급한 호출이 온 겁니다. 야, 누구 병장, 누구 군종, 빨리 저기 국기 계양대 앞으로 오라고 교회에 있었는데 급하게 호출 명령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달려갔더니 다른 소대, 옆 소대 제 바로 윗선임 고참이 밧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국기계양대 밧줄에.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거품 물고 있는 거예요. 중대장님도 들은 바가 있으니까 이거 귀신이지 그러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딱 봐도 영락없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게 맞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 하고 이제 교회에 오셨었던 목사님들께 전화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전화를 돌렸는데 하필이면은 네 분의 목사님이 한 달에 한 주씩 돌아가면서 오시는데 한 분도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 부재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제 고민이 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마음이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해라.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 귀신 들은 거 처음 보고 귀신을 내어 쫓은 적도 없고 축사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했더니 서당계 3년이면 무엇을 읊는다고 하죠? 붕어를 읊고 또 이제 분식집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그래도 나름 기도한다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고 들은 바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래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 누구야? 하고 외치라고 목사님께 배웠었어요. 실제 그 축사하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번뜩 떠올랐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뒤돌아서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한 다음에 이제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고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선포한 겁니다. 야, 너 누구야? 하고 복락같이 소리를 질렀더니 여러분 정말 거짓말같이 반응이 오는 겁니다. 금방까지도 막 거품 물고 소리치고 장교고 중대장이고 대대장이고 없어요. 막 욕하고 난리 났었는데 근처에 가지 못했어요.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순한 양처럼 들변하더니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태준이었으니까 태준아 그러는 거예요. 왜 누구 뭐 성경님 지금 정신이 드세요? 정신이 든다. 하면서 그 전에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귀신이라고 솔직히 밝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 왜 들어갔어? 물어봤더니 술술 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군대는 늘 뭐가 있냐면은 군대 가까이에는 늘 이제 남자 군인들의 그거를 이제 해소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를 이 고참이 고참들의 그 위 고참들의 손에 이끌려서 거기에 갔다 온 거예요. 거기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갔다 와서 두려움이 사로잡힌 겁니다. 자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몹쓸 병에 걸리시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 당시에 뭐 이제 후천성 면역혈 비증이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거에 걸리면 어떻게 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두려움을 타고 들어갔다라고 순순히 고백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제가 배웠던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핏값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그 안에서 나와라 했더니 참 말 잘 듣대요. 나갈 겨성이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정신이 돌아오고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풀어달라고. 그래서 옆에 있던 중대장이 되게 신기했나 봅니다. 야 나간 거 맞아? 야 너 왜 그랬어? 하면서 이제 풀어주라고 하고 사건이 마무리된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이 지금도 뚜렷이 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단은 무엇을 타고 들어간다라고요? 두려움을 타고 들어갑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공생애를 동행했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위임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을 나타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이름이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그랬어요. 능력을 행했습니다.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권능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심지어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 팔 생각을 어떻게 했다? 넣었다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이건 예수 안에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이 예수 팔 생각을 넣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지만 두려움이 임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라고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는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지만 아담이 무엇을 선택하죠? 선악과를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은혜 안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두려움에 틈타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어떠한 것을 선택했나요? 바라바를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는데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볼 때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요. 왜 죽으면 안 되죠? 내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이 생고생한 거는
뭐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영광의 날이 임했을 때 자신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장차관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의정 자의정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데요. 십자가에서 죽는데요. 너희도 죽어야 된대요. 이거 싫은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나와버린 겁니다. 그때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더라.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완전히 받아들이니까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에겐 나을 뻔하였도다라고 하는 창조주로부터 가장 비참한 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속한 악의 영은 이와 같이 튼탑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올 때에, 여러분이 바라바를 선택할 때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배우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이 아닌 악을 쌓고 여러분의 육이 강화되어지고 없어질 것을 구하게 되어지고 땅의 것을 찾게 되어지면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택하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생명이다. 그런데 바라바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 가정에서. 어디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향해서요? 내 친족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서. 분을 바라는 겁니다. 너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광을 누려야 되겠는데, 나는 내가 왕이 돼야 되겠는데, 내가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겠는데, 내 유익을 구해야 되겠는데 내가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합리적인 이유를 다 동원해가지고 나는 심판관이고 저는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동원해서 무리를 지어서 나의 옳다는 소견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고 그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만을 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싫어요. 그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용서하기 싫습니다. 화평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래요. 화평의 복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화평이라고요.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역자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래요. 내 있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나의 가정 안에, 나의 교회 안에 나로 인하여 둘로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화평케 되셨던, 화목의 제물 되셨던 예수님과 같이 나로 인하여서 화평이 임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의 가정에 그 화평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십자가의 예표인 붉은 줄이 달아 내려진 거예요. 그냥 무너질 성에서 생명 정도 얻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의 예표였던 거예요. 십자가의 줄이.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가정이 임하였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고조모가 된다. 살룸이 청혼한 겁니다. 기생 라합에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예표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청혼하셔야 되잖아요. 신부들을 취하러 오실 때에 신부들에게 청혼하는 겁니다. 청혼장이 있어야지 돼요. 저가 나의 신부다. 하나님, 저가 나의 신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부들을 볼 때에 신부의 증거가 무엇이겠느냐라고요. 화평이잖아요. 용서잖아요. 섬김이잖아요.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빛의 열매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근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데 있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지는 것에 있고, 진실함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진리예요. 예수님의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라고요. 예수님의 길의 마지막이 무엇이었냐라고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여기 모르시는 성도님 있나요? 이거 모르고 헤매고 있는 분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럼 그 길의 끝에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진짜 막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뜻을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서, 그래서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서, 그래서 기생 라합의 섬김이, 그 화평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살룸이 기생 라합에게 청혼을 한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것은 고마운 일이죠. 살룸을 숨겨줬잖아요. 숨겨주고 도망가게 해주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추격해 오는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서 살려준 거는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내로 삼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살룸이 기생 라합을 찾아가서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을 했다라고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살롬을 보고 뿅 가가지고, 그 이방 여인이 가가지고 나의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했겠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돌 맞아 죽으려고요. 살롬이 찾아간 거예요. 어느 날 꽃을 들고 갔을까요? 무엇을 들고 갔을까요? 혼인 신부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이었던 라합에게 청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신부의 부르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다윗의 고조모가 됩니다. 살렘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되기 원하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이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기생 라합을 착 찍어서 그 믿음의 야고보서의 지혜의 신약의 그 보물의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죄오심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여야 된다라는 거, 믿음이 무엇이어야 된다라고요? 기생 라합이어야 된다. 화평이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면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넣습니다. 네가 맞아, 네가 왕이야, 네가 왜 참아야지 돼, 정죄해, 비난해, 맞아, 왜 억울하지?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우린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들인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빼앗기지 마라. 근데 이것을 빼앗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말 조심해라. 분내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재물을 쌓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명확한 본보기잖아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라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오심 밖에는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파선하고 그와 같은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옥에 갇혔어요.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옥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에 교회를 향하여, 어느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애틋한 마음이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 펜을 들었던 겁니다. 1장 2장 보니까요, 십자가, 피,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가 절절히 흐릅니다. 이걸 잊지 마라, 이것을 기억해라.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 아닌가요? 화평하기를, 내가 왕이 되어서 분내고 있는,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억해야 될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때를 기억하자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연약한 때를 기억해 봤더니 오늘 이 말씀 전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말씀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내 이런 모습을, 아니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이라 하더라도 내 이런 모습을 성도님들이 알게 되어진다면은, 봤다라면은, 이 자리에 누구라도 또 한 명이라도 이것을 목격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자리에 못 서겠다, 진짜 못 서겠다. 그런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 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래요. 에베소서에 그거를 첫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요한도 전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이 에베소서를 왜 썼는지 끝으로 편지하는 겁니다. 편지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래죠? 너희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바라바를 선택하지 말고, 육에 속한 것을 구하지 말고 화평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안에서 견뎌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인 주님께만 단단히 붙잡혀 있으라는 겁니다. 섬기기에 힘쓰고, 용서하기에 힘쓰고, 화평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말세에 예비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부어주기로 예비하셨대요. 왜 말세일까요? 말세가 어떤 때라고요?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임하는 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자신이 있을 곳이 없는 줄 알고 땅으로 내어 쫓긴 때, 그래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때, 이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를 견딜 수가 없다라고요. 단 한순간도.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마귀의 간결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미혹당하지 않는다라고요. 왜 미혹당했나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가 다스리고자 하는, 내가 높여지고자 하는 나의 유익 때문에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왔습니다.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단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망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유다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옥에 갇힌 중에 기도하면서 편지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 에베소 성도들, 저와 여러분 이러면 안 되니까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무엇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많은 신학적인 것으로, 많은 비유적인 것으로, 많은 강력한 것으로, 이것이 전신 갑주다. 이 기도가 전신 갑주를 취하는 기도다. 이 비추이심이, 이 임파테이션이, 이 은사가, 이 능력이 있어야 전신 갑주를 입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솔직히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기셨나요? 자유케 되셨나요? 그래서 화평이 임했나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케 되어졌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래서 다니엘서를 나누었던 거고, 그래서 기생라합을 찾아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순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이죠?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게 음성 듣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근데 그건 하지 않고 뭐 어디 신령한 거, 뭐 무슨 감동, 무슨 임파테이션, 무슨 은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거기 내가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런 거 찾지 말라고. 그래서 야고보서가 편지한 겁니다. 기생라합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하여 갇힌 자 중에 바울이 또 편지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왜 그것이 전신갑주인지 우리 함께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3장 18절에서 17절에서 19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편지하고 있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된다. 터가 굳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성도와 함께 서로 사랑해야 된다. 어떠한지 깨달아야 된다. 그것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전신갑주다. 기생라합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집을 구원해내고, 그 능력이 있었기에 살롬으로부터 청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증거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는 것은 미혹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세 가지 방법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허락되어진 육신의 생명이 다 한 다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했듯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가 다 하면 기진하여 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며 빠뜨리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날, 영광의 날, 약속의 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그날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남겨져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영광의 날에 호련히 변화되어 주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화평의 복음을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전하게 하시는 것은 바울과 같이
갇힌 자 중에 매여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저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심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잖아요. 혈과 육을 상대하면 화평이 깨집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선악과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화평을 깨뜨리려 하는 사단을 어떻게 상대할 거냐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만한가요? 사단은요, 어느 정도냐라면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메데 바사의 군대와 싸웠었던, 이 공중권세 잡은 싸웠었던 군대 천사장이 있습니다. 미가엘이죠. 미가엘이 사단과 모세의 시체를 놓고 변론하는데 이기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조차도 사단을 어찌하지 못했다라고요.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 나쁜 놈, 너 그냥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내가 원한다 하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사단을 근데 무엇으로 이긴다라고요?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속량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피 뿌린 옷이래요. 옳은 행실이래요. 근데 그것이 옳은 행실이 뭐죠? 예수님의 선한 행실, 살리는 일, 팔을 씻겼던 섬김, 저와 여러분에게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섬김, 그래야 내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있었던 그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화평케 되었다. 그리고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것 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으로, 이 섬김으로, 이 은혜로, 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래서 갇힌 중에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내일, 아니 오늘 참수당할 수도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화평하라고, 빛의 열매가 되라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너희들의 싸움은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이것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지금 얼마나 악한 날인가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때인가요? 그래서 소돔의 때, 롯의 때라고 그러잖아요. 이때에 무엇을 취해야 이길 수가 있다라고요?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옳은 행실, 옳은 사람이라, 선한 사람이라, 기생 라합의 섬김, 그 성도님을 향하여,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하여 살문이 라합에게 와서 청혼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다음에 그냥 이 자리에 앉으면 다음 주에 본문을 주세요. 저도 놀랄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왜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지, 왜 다니엘부터 그 마음의 뜻을 세우라는 것부터 시작하셨는지, 왜 에베소 말씀에 기생 라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바울의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에 미혹의 시대에 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지 저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함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남은 자가 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 가게 되기를 누가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신다라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호련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실 때 육신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을, 그 뱀의 머리를 밟으면서 승리의 나팔을 올려 퍼뜨리고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드렸었던 각이 뜨인 사랑 찬양 드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김경민 권사님, 어운경 어르신 김경민 권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이 지금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사할 때 비가 딱 그쳐주고 또 이쪽에 오시니까 이쪽에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아주 상쾌한 일기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제 또 어르신께서 짐 정리를 하시는데 좀 힘에 겨운 점이 있습니다. 내일이나 이제 좀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짐 정리하는 것을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참된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할 때 그때 썼던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참된 것을 하래요. 선한 행동을 하래요. 선한 말을 하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고, 그 예수님께 가서 배워서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채워서 그것을 세우기를 뜻을 세워서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빛의 열매로 나가고 있는지, 화평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인지 아닌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죠? 보신다라고 그랬어요. 흔들어 보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겪고 있는 일, 여러분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여러분의 재정으로 인한 모든 이거, 무엇을 보신다는 것이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보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탓이라고 하지 말고, 쉽게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해결하고 그러려 하지 마세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까지 잘할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했다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거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 기뻐해라. 내가 진짜인 거를 하나님 앞에 증거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거 딱 증거가 되어지면 천사가 성령의 인을 도장 꽝 찍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예수님 생명책에 이름 기록해 주시고 오실 때 변화시켜 달라는 증거가 되는 지금 시험의 때라고요. 그래서 기뻐하래요. 그런데 우리가 막 분내잖아요. 원망하잖아요. 탓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라바를 선택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4장 15절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명을 이 마지막 때에 내리신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발을 씻겨라. 할렐루야.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나의 왕권을 가지고 갈 때 그는 나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 자들만 믿는 자입니다. 그 자들만 진짜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부으시는, 이 능력 있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영광의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